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협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신 것도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몸된 제단에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케 하여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죄 많는 모든 것은 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교회를 지켜왔던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은퇴하므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장로 3명, 안수집사 2명, 권사 3명을 세우려 합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적절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세 분을 꼭 세워주시기를 비옵건합니다. 이제 시무장로님이 2분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이제 교육기관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또 이렇게 아동부나 또 학생 중고등부 학생의 청년부 모든 우리 실보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잘 인도해서 정말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싶어 많은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비옵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곤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정말로 이 통치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남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나 군서나 시의원 또 도의원 모든 이 지방선거에도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정말로 옳고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트가 누굽니까? 마틴 루트. 그렇죠. 종교개혁자죠. 그러면 또다시 묻습니다. 이 멜랑흐톤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멜랑흐톤. 멜랑흐톤이 누구죠? 멜랑흐톤이
그도 종교 개혁자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멜랑흐톤이 루트가 루트 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루트는 알지만은 루트를 루트 되게 종교 개혁을 종교 개혁 되게 했던 이 멜랑흐톤을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조차도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한 사람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인걸리, 멜랑흐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루트가 루트 되게 하고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 되게 하였던 배후의 숨은 인물과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 조항 루트가 이 빗덴베르크 광장에 가면 이 루트가 루트 되게 하였던 95개 조항을 기념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인가 하면 루트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 루트 동상 바로 옆에 루트와 똑같은 크기의 또 다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누구의 동상이냐? 멜랑흐톤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멜랑흐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에 오르내리지 않지만은 정말 배후에서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인물이 이 멜랑흐톤의 이 인물의 인물됨에 대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빗덴베르크 광장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루트의 동상과 멜랑흐톤의 이 동상 두 동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숨은 조력자다, 나타나지 아니하는 정말 인물이다는 것이 이 멜랑흐톤이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루트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앞에서 그냥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으쌰.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앞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이 교회 공동체는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본문에 대한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딱 이 두 개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의 일꾼의 일꾼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1절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의 이제 눈빛이 1월달 첫 주, 둘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 딱 오니까 1월달 첫 주에 그 눈빛이 아닌 것 같아요. 왠가 하면 그 1월달 첫 주의 눈빛이 여러분들은 완전히 강렬했어. 정말 그 레이저가 나오는 이 강도수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이 1월 첫 주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 새로운 다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월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우리의 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 코로나 핑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붕어빵 봉사를 지난번에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꾼됨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 공동체나 직장 사업 공동체뿐 아니라 이 대목은 우리가 늘 청지기 세미나, 청지기 훈련 이럴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깔려 있는 배경이 굉장히 그 의미 자체가 넓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몇 개 분파가 있습니까, 장로님? 몇 개 분파 있었어요? 네, 4개 분파가 있었죠. 그 분파 이름 혹시 아십니까? 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파가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파, 4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생겼느냐는,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비밀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 가려져 있는 것들을 말씀을 쪼개고 부셔서 그냥 딱 먹기 좋게 가르치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뿅 갔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함의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그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지나친 이 사랑, 이 지나친 존경, 이것들이 넘어서 우리는 바울 선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면 받지 아니할 거야, 다 이단이고 다 사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파, 아볼로파도 중요하고 게바, 그리스도파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경에 흐르고 있는 그들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가르치는 자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화되니까 이 섹트가 파별로 지어지고, 이 파별이 오히려 이 개신교 안에, 교회 안에 순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역작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분파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발전을 훼손하는 큰 문제로 비화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분파 문제가 이 오늘의 한국 교회도 적지는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비밀을 가르치는 것들에 반해서 이 분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 분파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장로님파, 권사님파가 아니에요. 이 장로님파, 권사님파, 목사님파 이런 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보면은 끼리끼리파라고, 호남파, 이 영남파, 이 서울파, 경기파, 이런 파가 또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우리는 그냥 호남 영남 없이 이렇게 하는데, 서울 가면은요, 무슨 교회 하면 거기는 이 호남파야, 교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도 이러한 면면들이 정말 심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서 기도생활, 섬김이나 봉사생활, 이거 잘하면 이 교회가 얼마든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 분파에 따라서 좌우지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게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곁길로 왔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위상이나 현 주소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경 시민교회는 전혀 그런 거 없죠.
할렐루야. 예. 사실 우리 시민 교회는 그런 게 없죠. 또 시골 교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히페페리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 단어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노예는 그 당시에 말하는 노예와 말 못하는 노예 두 종류가 있었는데, 말 못하는 노예는 노새, 말 사촌이라고 그러죠. 노새. 그 다음에 또 말하는 노예는 노 젓는 노예라고 합니다. 노 젓는 노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노 젓는 노예는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이런 노예인데,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북소리에 맞추어서 전진하는 노를 젓고, 그 다음에 이 빠꾸하는 빽하는 노를 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북소리에 따라서 우회전하는 이러한 노, 북소리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이러한 노를 젓는 것이 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노예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달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정말 힘이 든다는 것, 이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주인 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난과 힘듦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히페페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의미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일꾼의 신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이 히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맡았다는 말은, 이 맡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튜어드. 그냥 명사, 여성 명사는 스튜디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으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스튜디스는 우리가 차를 타면은 볼 수 있죠. 비행기입니까? 예, 비행기. 예, 비행기를 타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인물이 스튜디스 아닙니까? 아주 예쁘게 차려 있고, 그리고 음료가 필요하면 음료를, 춥다면은 담요를, 뭐 아무튼 덥다면은 시원한 음료, 이런저런 걸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스튜디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도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는 이러한 직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이러한 그 가치 추구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경 혹시 보셨습니까? 스튜디스가 이렇게 책도 이 음료수도 이 담요도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당신 팁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스튜디스 봤어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맡은 일이 그거니까 묵묵하게 봉사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스튜디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걸맞는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이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스튜디스도 자기의 자기됨을, 자기의 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현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그러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모이는 모임에서도 이러한 충돌이나 이러한 부딪힘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서로의 가지고 있는 기질, 그 특징, 특성들이 성품들이 틀리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이런 성품을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참 많이 있는데 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빠는 목사의 기질이 그 7번, 8번, 9번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딱 거기에 속해 있는 아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 아내는 또 반대적인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엄마는 딱 사모의 역할이 영향이 맞다. 그래서 저와 저 아내가 목사로 그리고 사모로 잘 만났다 이렇게 자녀들이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이 질문들이요, 정말 다른 틀린 이런 질문들을 아주 서로 다르게 답변하고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각양 은사와 달란트가 틀리고 다르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은사가 다 틀리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질들이 이 받은 은사와 직결되어 있고 또 그 받은 은사들이 다 각양 틀리고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추구가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건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목소리가 아주 그냥 격해지고 커지고 그냥 그 목소리가 커지는지 다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너무 강하면 그렇습니다. 강하면 그 소리가 크게 나오고 격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거기에는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가 다른 것처럼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에 대한 이런 모습이나 이 일꾼들에 대한 그 실체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것들인가? 일꾼에 대한 우선되는 조건은 충성입니다. 딱 이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그릇되고 잘못되게 되면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이 충성을 하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 있어도 충성에 대한 바른 개념이 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바른 충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졌어, 자신의 인기에 빠졌어, 그 물질적인 유혹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바른 이 물질관이나 바른 이 충성관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숙종이 평상복을 입고 그냥 이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한선비를 만납니다. 한선비를 만났는데 얼마나 낙담에 빠져 있는지, 그 낙담에 빠져 있는 그 선비를 왜 이렇게 낙담에 빠져 있는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내가 과거 시험에 낙방을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면목이 없고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숙종이 하는 말이, 아니 뭐 그 과거 시험 한번 이렇게 낙방에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느냐. 한 번이 아니라 5번이나 떨어졌. 5번 떨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숙종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떨어진 자네가 무슨 벼슬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무거나 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숙종이 물어보면, 너 군수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면장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그래 과거 시험 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뭘 물어봤는가 하면, 너 임금할 수 있겠나 물어보니까 그냥 그 낙방한, 그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숙종의 기사대기를 그냥 사정도시 딱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있던 무관들이 다 포박을 내서 죽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숙종이 잠깐 스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충신해야 될 충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시 놓아주고 그 사람을 또 왕실에 불러서 아주 정성까지 이 반열에 오르도록 이렇게 했다는 일화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방을 해도 넘어야 되는 선이 있는가 하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그 불합격했던 그 사람이 그 나보고 역적질 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남겨놓고 그 말에 그냥 이 숙종은 감동을 받고 그로 하여금 왕실로 불러서 귀한 일꾼을 세웠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직장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는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될 선과 그냥 넘지 말아야 되는 선, 이 물질에, 이 지위에 오고 가는 이러한 어떤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은 직장인이든 신앙인이든 많은 사람에게 존중, 존경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 신앙관, 믿음관이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 이 모든 일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는 일꾼들에 대한 평가가 꼭 있습니다. 일꾼들의 평가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은, 그리고 또 나도 나에 대하여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이 나에 대하여서, 내가 나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남들의 평가가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조금 길기도 합니다만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남들의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자신 스스로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바울이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고 그가 자신을 그리고 남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원칙과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데 하나 되어서 남들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나의 나됨에 대한 평가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아름다운 판단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좋은 것들은 점검하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음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자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자책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적인 것이고 비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원칙, 신앙적인 원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좋지만은 자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로 이어지는 내용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라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판단,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판단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이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의 여러분의 삶에 판단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 다 드러냅니다.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너무 위급하고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또 징계나 채찍을 때리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을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이, 이것이 우리가 또한 믿음의 관점의 신앙의 관점에서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판단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참모습,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연초와 대비하여서 조금은 우리가 그 긴장의 끈이 풀려 있는 중에도 다시 한번 이 긴장의 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일편단심 섬기는 일꾼으로 썼던 이 바울과 같은 이 일꾼간 믿음간 신앙간을 잘 가지고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고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손길과 물질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응답되게 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길들과 발길들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참으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2월 13일 15일입니다. 시찰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선은 고명진 목사님, 우리 교회 담당은 14일 월요일 안내와 헌금, 15일 찬양대가 있습니다. 집회는 저녁에만 있고 저녁 집회 시간은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을 장근상 우리 대표와 조상민 두 분이 지난주에 등록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 김자희 집사님이 1월 25일 점촌 소방서에서 연합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사진만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재영 장로님 장례식이 28일 날 우리 교회 공원묘지에 안장을 하였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초, 문경서중, 문경조리고의 졸업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매주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붕어빵 전도하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또 연휴 구정명절 연휴가 이어지지만은 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새생활 체크카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번 주 신청하고 다음 주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동파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체육부대 진남 휴게소까지 구간 단속이 2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 온라인 교회 계좌를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등록하신 분은 이숙무 성도님, 이숙무 성도님, 우리 고명선 권사님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숙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숙무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근세 사단과 마귀의 기계들로부터 주님께서 꼭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더 영광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숙무 성도님의 삶의 자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 위에 이웃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부정 명절 순서지 여러분 받으셨을 텐데 가실 때에 한 장씩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위골되어 있습니다. 긍휼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저희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지시사 정결케 깨끗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경영하는 농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육적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